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주가 외적인 위기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내적인 위기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동체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수탈을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동족들에게 수탈을 당했던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을 탐내서 그것을 빼앗는 양육강식의 사회의 구조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성벽은 절반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공격도 지혜롭게 적절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내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완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민족이라고 하는 또 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부재에 있다면 성벽 재건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 하고 자기 이기심에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문제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상당히 유사해서 보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절부터 사실 7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그들의 위기는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꿈이나 비전이 아니라 단순 생존이 목적이 된 인생은 쉽게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 바쁘게 분주하게 정말 고생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우리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나?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일하는 것도 능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이게 이들이 지금 원성 가운데 부녀자들이, 여자들이 와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자신들의 그 응어리진 마음들을 지금 꺼내놓는 거예요. 단순하게 있었던 짧은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었던 그 삶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이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는 것은 도리어 이거 정말 어떻게 하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 빨리 발각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드러나서 어디가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서로 마음 가운데 상하고 서로 시험 들어있는 상태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빨리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 치유의 가능성이 있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지금 수면 위로 올려 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떤 지금 문제 가운데 있냐면 3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하여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 사회에서 흉년은 곧 파산을 의미하죠. 요새 뉴스 보니까 강릉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기 강릉분 안 계시죠? 진짜 이 비가 안 오니까 단수하고 막 이런 고생을 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피가 마를 겁니다. 제가 농사를 좀 알아요. 그 농사를 좀 아는 입장에서 이 물을 끌어와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 과거 시대 기술이 그만큼 발전되지 않았을 때 기근이 왔다. 대부분이 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살거나 좀 더 해봤자 낙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비가 내려야 풀이 있고 먹고 사는 거죠.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죠. 흉년이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런 거 많잖아요. 흉년이 지니까 정말 난이 일어나고 먹고 살기 위하여 그 옛날에 그 뭐죠? 고려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참한 역사의 현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어머님을 아버님을 일찍이 저 산에다가 내다 버리는 그런 것이 문화로 있었던,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죠. 지금 유대 백성들이 지금 그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하여 빚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빚을 지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시기에 문 닫는 형제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얼마나 그 피마르는 그 마음들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지금도 그 여파가 여전하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때 좀 해보려고 빚졌던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빚에 빚을 져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사람들, 성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담이 있는가? 세 번째로 바사 제국 시대잖아요. 바사 제국에 내야 되는 세금의 부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겹치니까 미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런 역사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본이 일제가 다 걷어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다 징병에 가고 있는 것들은 몰래 숨겨놨던 쌀 같은 거 다 몰래 빼가고 이런 것들을 보며 정말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 과거를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이 지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데 바사 제국에 내야 되는 세금도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좀 비 좀 내려주시지 기근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소중한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자녀를 팔아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중동 선교를 담당을 할 때 중동 나라 몇 국을 가보니까 실제로 자식을 팔아요. 거기는 우리나라와 결혼 문화가 좀 다릅니다. 딸들이 시집을 갈 때 장인어른에게 큰 돈을 지참금이라는 형식으로 돈을 줘야 딸을 내줍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돈으로 딸을 파는 격이죠. 그게 이제 인권이 유린된 중동의 문화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녀들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부모들은 어떤 심정일까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자식을 공부를 못 시켜서 또 자식의 진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을 포기하거나 최소한의 교육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좀 공부를 시켜주고 싶은데 이걸 아무리 봐도 엔간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큰 꿈을 갖지 않도록 일부러 야, 공부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거나, 왜냐하면 그런 꿈을 키워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못 시키거나 어떤 부분에 자식들이 준비를 하는 그 부분에 뒷받침이 되어지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의 뒤를 봐주지 못하는 심정 또한 이건 자녀를 팔아버리는 심정과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최악의 경우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사회 경제적 상위 계층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 자, 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귀족들과 관리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책을 세우고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그 가난한 백성을 대상으로 그 없는 돈마저 긁어내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 가운데 혹시 이런 유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잘 버티자. 막 이런 정도의 말은 쉽게 하지만 그런 희망사항만 읊조리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됐는데, 첫 번째, 사명에 헌신하는 동안에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명,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중에 사명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일지향적인 사람이라고도 쉽게 말합니다. 사명지향적인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관계중심, 사람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성벽 재건이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중간 높이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여전히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보게 될 6장을 가게 되면 6장 15절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성벽이 절반 정도 재건이 됐다고 하면 며칠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28일, 한 달 좀 안 되게 열심히 성도들이 한 손에는 낫을 들고 한 손에는 뭐 삽을 들고 막 이런 식으로 열심히 중수해서 절반 정도, 28일 정도 일을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제서야 지금 열심히 가도 지금 바쁘고 모자랄 판에 이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 한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자기의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일상적인 사람들은 야, 지금 시기가 언젠데, 상황이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데 그 일을 지금 얘기하냐, 조금만 기다려봐라, 지금 절반 왔으니까 이거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조금 충분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일을 좀 풀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할 법도 쉽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성벽 재건부터 완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을 긴밀하게 확인하고 판단하고 생각한 가운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적절한 지침을 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사명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지향적인 사람으로 말하기보다는,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 이것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상치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골마 있는 문제가 탁 올라왔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해결해도 될 만한 문제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지향적인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놓치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의 사명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가가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보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해보니까 마가 때문에 도리어 일하는 게 지장이 된다. 데려가지 말자라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착한 바나바가 그 부분에 아마도 감정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집안 식구이기도 하니까 둘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둘이 갈라섭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갈등해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기보다는 그렇게 바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 앞에 깊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갈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 전후서 한 40년 50년 시간이 더 지나서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있었던 일에는 마가라고 하는 사명중심적인 성향이 강할 때는 마가 데려가지 말자, 마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마가라는 사람을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로 시간을 지냈겠죠. 그러나 디모데 후서를 볼 때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제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나에게 속히 오라,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을 하는 그 마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마가예요.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마가를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의 사도 바울은 사명중심, 일중심 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자, 사명지향적인 리더들은 일은 해낼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람을 놓칠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들이 있어요. 목사들은 대부분 다 일지향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목회 현장에서는 관계 중심, 사람 중심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중심형으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관계가 뭐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말하는 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내가 지금 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는 스타일이에요. 답답한 것 같지만 그렇게 그 사람이 혹시 마음이 상할까 봐, 이 사람이 혹시라도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진 않을까 조심조심 하면서 가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나 목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사람이 옳을 때가 대부분 많아요. 자, 역사적으로 세상을 가장 빨리 제패했던 인물 중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위대했어요. 3년 안에 유럽 전역을 다 패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진취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정말로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교육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알다시피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개인 교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그만큼 자신의 문화가 좋아서 배워서 적용했던 사람인데 한 가지 흠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또 다른 역사가들이 말할 때 좀 독단적인 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느냐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하게 역사학자들의 그 언급들을 인용한다면 독사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영문 없이 죽어요. 그래서 향토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음에 의한 독살로 죽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적절한 예의일지 모르지만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목적은 빠른 시간 안에 성취했을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던 거죠. 설령 누구의 사주를 받아 알렉산더 암살해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세계 최고의 대왕 상태에 얼마나 측근들이 옆에 가드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암살을 당했다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세우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이 느헤미야는 발빠르게 지금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 우리 측면에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교회는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부흥을 원해요.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넘쳐나서 성도들이 늘어나는 행복한 일이니까, 주님도 기뻐할 일이고 우리 또한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이니까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이 거시적인 개념이라면, 미시적인 개념으로는 이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 부흥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교인 성도 한 사람이 매가리가 없고 시험들 없고 지쳐있고, 그렇다면 이게 부흥을 할 수 있는 교회고 이게 부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성장 정책인 거지. 바른 의미에서 부흥은 숫자적인 물리적인 숫자도 증가가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리바이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소생되었다라고 하는 게 부흥이라는 말이죠. 자, 성벽을 재건하면 뭐 할 겁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성벽 재건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 만들자고 성벽 재건하자고 느헤미야가 여기에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성벽 재건하는 게 의미가 없어. 공동체가 무너져 있어요.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성을 세워야겠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왜 이러고 있냐 라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부모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커가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도 말씀 보면서 좀 회개했어요. 아이들에게 늘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야, 목회자 자녀는 야, 믿음이 그래. 아빠도 한 대학생쯤 되니까 신앙이 깊어지더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눈치가 있으면 이제 믿음 있는 척해라. 이런 얘기도 했어.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다 성도들이 목사님 보고 왜 자녀 교육이나 좀 잘 시키죠,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한인교회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빠가 목사지 내가 뭐 목사냐, 뭐 이런 얘기를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진짜 하게 됐냐면,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자녀들 정말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고 우리 자녀들도 너무 믿음이 좋지 않아? 자, 이래야 성도들도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에 좋은 의미의 스트레스로서 이런 거를 강조하려고 했는데,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서 아니다. 이것 또한 고집일 수 있고 나의 방식일 수 있겠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다그치기보다는 좀 기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이게 참 목회적인 영역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가정적인 거 뻔한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와라, 당신만 잘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우리 눈치가 있기 때문에 대충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우리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교회는 부흥되어야 되고 나라는 성장해야 되고 내가 맡은 일에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평가가 내려지고 아니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람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 또한도 교회 부흥 잘 되는 거,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람을 놓치면 제가 뭐 하자고 목회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해 나가는데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이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에 조언을 해 주셔서 정말 같이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싶다라는 마음, 추워도 의심이 없이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가? 사명보다, 일보다는 사람을 챙기자. 결국은 사람을 챙기자고 우리가 모인 거고, 사람을 챙기는 것이 선교인 거고, 사람을 챙기는 것이 부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이 성벽 재건한다고 여기에 집중하다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저 부녀자와 같은 사람들, 지금 아이들 노예로 팔아버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좀 너무 무심했구나 라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예수원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5장을 통하여 적용해야 될 것은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회와 교회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5장 8절부터 10절. 자, 이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 시대적으로 기근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사회 기반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는 지금 경색되어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쯤 되니 급작스럽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겠죠. 빌리다가 지금에 말하면 대출을 얻다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살기 힘들다는 거죠. 오죽하면 폭동을 일으키겠습니까? 모세오경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구별, 거룩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을 주님이 이 대출, 그러니까 꾸어주는 것의 이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밟지 말 것이며. 자, 돈을 꾸어주면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는 이유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돈을 빌리러 왔겠죠. 근데 여기 우리는 시대가 조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적 측면에서 한때 투기도 하고 돈 은행에 대출에다가 또 다른 나의 자산을 늘리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이 돈을 빌려주라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그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힘 좀 잠깐 좀 실어줘. 너희가 여유 있는 그 돈을 좀 빌려줘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삶의 여지를 줘 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37절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모세오경은 성경 66권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마음들, 거룩한 백성들, 내 백성들, 너희들은 이런 나라, 이렇게 신성 국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기준을 제정해 주신 것이 모세오경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같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자를, 누구에게 돈을 꾸어줄 때는 이자를 위하여 꾸어주지 말라라고, 또 양식도 그 목적으로 빌려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세대를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지지 못한 자는 돈도 안 꿔줘요. 저도 돈을 빌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우리 집 전세였는데 신용등급이 안 돼서 안 된대. 돈이 얼마나 되시니? 가진 거 없는데 했더니 안 된대.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대출도 안 돼. 그러니까 신용사회가 참 좋은 거이기도 한데 이 가난한 자에게는 참 살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인 것 같다라는 것을 저는 살면서 많이 느껴요. 가난한 자가 돈이 필요해 돈을 빌리려 가려고 하는데 돈을 안 빌리니까 어디로 가죠? 제2금융, 제3금융, 더 나아가서 사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장기 팔고 자식 팔고 그런 식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최소한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데는 미약한 힘을 가졌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원 교회만큼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가난하고 힘든 우리 성도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지갑을 터는 비즈니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만 잘 후원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옥죄이기보다는 다독여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을 내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다독기로 해서 주님의 길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겠죠. 이렇게 살려내야 되는 아름다운 성경적 가치를 교회와 사회에 투영시켜야 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다그치기보다는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또 아내들은 남편은 아내를 더 많이 알아주고 사랑하고 다독거려주고, 우리 청년들은 또 청년끼리 서로 많이 사랑하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나라, 좋은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그 소망은 다 동일하겠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거나 또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뭐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할 때 그 마음의 바램들은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살기 좋은 나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식과 가치관, 그 이론 안에서 저 정당이 잘하는 거, 저 정책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인본주의적 법률과 제도가 아무리 정의감이 충만하고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만이 사람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음성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세상의 역사가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좀 만들어져 있는 나라들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던 나라, 지금 말하는 서구 국가들이 그래도 조금 그 삶을 실천하는 듯해 보였죠. 그래서 저는 그 서구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충분히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저는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소망을 예수원교회 성도들, 예수원교회 안에서는 한번 실현해 보자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만이 우리에게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게 거룩의 법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법이라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기 6장 한 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몰라? 내가 어떤 것을 선하게 여기는 거 모르니?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그 정의는 뭐 의로운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 읽은 것처럼 가난한 사람, 어려운 문제에 빠진 사람,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그런 사람들을 세상 말로 삥 뜯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하는 사람이,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가서에 나오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받을 수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해줘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엄격함이라기보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경외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을 맘 다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살피겠습니다. 5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포인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게 5장 후반부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간상 다 읽지 못하겠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자,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유다 왕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혹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 들어봤죠?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뜻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세우러 왔던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대제국 바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으로 온 사람은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그때 역사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에게 월급을 줬어요. 그 총독만 준 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도 말하자면 보좌관도 있고 등등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걷어서 어느 일정량은 바사, 페르시아에게 보냈지만 또 일정량은 월급으로, 그 세금으로 그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12년 동안 나는 녹을 받지 않았다. 바사 왕,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는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고. 여기서 보세요. 압제하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6절 보게 되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최고의 권력자죠. 지금 현재는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재건하는 데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절대적인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양천구에 왔다 칩시다. 양천구에 목사동, 우리 예수원교회 중심에 거기에다가 중요한 어떤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 그쪽에 중요한 건물이 올라가겠죠. 땅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당연히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에 의해서 땅들을 많이 투기하고 땅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런 자신의 권력과 권한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권들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있는 게 뭐죠? 그 정보에 의한 투기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가 곧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자신과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17절에 또 내상에서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18절, 이거 좀 중요하니까 18절 한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도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여겼냐면 자기 집에 150명씩 초대해서 밥을 해 먹였다는 거예요. 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살아오면서 많은 느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밥을 대접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베풀어 주는 곳에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중에서도 정말 갈 때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집사님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서 은혜가 싹을 트는 거고, 정말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할 때 찬양팀들도 먹여야 되더라고요. 찬양팀 할 때 먹이고 데려다주고 챙기고 사랑을 베풀 때 그들도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것들을 목회 현장 가운데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진정한 좋은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권한은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될 만한 행동들만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볼 때 크리스찬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면서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존재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태초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선택하셔서 그 부모님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을 이루어 여기 존재하게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최소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김. 믿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권세 누리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방금 성찬식 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한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까지 섬겨주셨던 그 낮아지심,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오늘 이 리더십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든 여러 환경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헌신과 섬김,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람에게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원교회 성도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계수받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며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